할렐루야. 3월 11일 한가족 우리 23교구 교구 모임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먼저 조금 안 좋은 소식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이렇게 교구 모임을 온라인으로 하는 것을 2주간 더 하도록 되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오미크론으로 고생을 하고 계신데, 저도 얼마 전에 몸이 너무 아파서 깜짝 놀랐는데 다행히 음성이어서 잘 지나갔습니다. 앞으로 2번 더 영상으로 만나야 되게 되었는데, 그래도 교구 모임에 오지 못하는 많은 분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만날 수 있는 것은 또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시간이 끝나면은 우리 함께 실물로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유튜브이기 때문에 누가 오신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저희 댓글 기능이 있어요. 우리 함께 나누고 싶은 감사나 축하 소식들 많이 남겨주시고, 사랑방내에 있었던 재밌는 소식들도 나눠주시면은 함께 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Q&A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것들 올려주시면은 영상이나 글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찬양으로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각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케 하옵소서. 귀한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모두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3교구 한 주 교구 소식입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지금 방역 기준대로 3월 31일까지 연기됩니다. 다음 주 금요일과 25일 금요일도 온라인으로 교구 모임과 목자 플러스가 진행됩니다. 대신방 기간입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요. 2022년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흠뻑 적시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지기 세미나 이번 주 청지기 세미나 강사는 정재준 장로님이십니다. 은혜월 중간 앞자리 청지기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3월 멋지구나 캠페인 일어나 걸어라 하루 7,000보 이상 걷기 계단 이용하기 자전거 대중교통 이용하기입니다. 전도대 특별예배 3월 15일 전도대 예배 시 3월 16일 수요 예배 시 은혜홀에서 진행됩니다. 수요 도봄 도합 예배 3월 16일 수요일부터 4월 6일 수요일까지 매주 수요 1, 2부 예배 시 은혜홀에서 진행됩니다. 학습 세례 신청 접수는 3월 20일 주일까지입니다. 바이블 온 캠페인으로 성경 통독, 필사, 암송으로 승리하세요.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침투. 이 세상의 어둠과 또 사탄의 방해 속에서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침투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느 나라들 가든 국가대표가 있습니다. 이 국가대표는 그냥 내가 하고 싶어요 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한 국가가 한 사람을 대표로 불러서 이제 그 사람이 그 나라를 대표해서 나라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한 사람이 운동을 잘해서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니죠. 이 국가대표는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영광된 자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국가대표가 자신의 그 부름의 목적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이 기회를 통해서 해외여행을 가야지, 이 집을 떠나야지,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라는 이러한 목표를 잃어버리면은 그저 국가대표의 그 자격 자체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국가대표는 나라에서 부여한 이유와 목표를 수행할 때 비로소 국가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데 우리 그리스도인도 내가 그리스도인 하겠습니다 라고 한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라고 로마서 1장 6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렇듯 그리스도인과 국가대표는 큰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국가가 부름받은 영광된 자리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부르신 분, 우리를 불렀다면은 우리를 부르신 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과 그 이유를 알아야지만이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이것을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은 바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예수 안에서 교회로 부르시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단순히 착한 사람으로 살고 남들보다 더 좋은 곳에서 살고 그냥 남들보다 높아지는 것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교회로 부르셔서 교회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 우리 교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말씀은 참 너무 멋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드러나셔야 하는데 어떻게 하시겠느냐? 바로 교회를 통해서, 내가 부른 너희를 통해서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이 교회를 만들어 나의 충만을 드러내겠다. 우리는 접붙임 당했습니다. 우리는 이 접붙임 당한 존재들인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영광을 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충만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케 하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계획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교회와 또 그 위협 가운데 있는 이 교회,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모두 성경을 꺼내셔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나누기 전에 두 가지를 좀 교정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란 이 교회란 무엇인가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이야기할 때 계속해서 어떤 건물을 생각합니다. 또는 어떤 이름을 생각합니다. 무슨 교회를 얘기할 때마다 그 교회의 이미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교회는 건물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처음에 교회가 나타났을 때도 어떤 건물이나 어떤 교회를 말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또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것을 사람들이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모임, 바로 이 모임이 교회인 것이죠. 우리 이 건물이 아니라 우리 예수 안에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이 교회는 무엇을 위해 있는 것입니까? 교회는 절대로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은 절대로 어떤 일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를 다니는 것 또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런 사역을 하는 것을 교회를 말하지 않고 교회가 하는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산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입니다. 바로 일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이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인 것이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정말로 내가 교회라고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우린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주일에 교회 다니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설교 들으면 그것이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모든 삶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각자 자리에서 모두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정말로 교회로 살아간다면은, 다시 말하면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그 삶을 살아간다면은 어떤 것들이 변하게 될까요? 정말로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면은 주일뿐 아니라 매일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겠죠. 우리는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 그 한 시간이 마치 예배이고 교회가 하는 일의 다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배는 그러한 것이 아니죠. 예배는 나의 모든 삶의 자리, 다시 말하면 부르심의 모든 자리에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관계와 나의 섬김과 나의 일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것이 바뀝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해주셔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전 존재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것을 너무 싫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사탄이죠. 사탄은 지금도 이 모든 것을 너무 싫어합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시험했지만 당연히 사탄은 졌습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것이죠. 그러자 이 사탄이 공격하는 방향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바로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한 것이죠. 사탄은 이 교회만 세우지 못하게 하면은 성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이 교회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방법을 썼을까요? 처음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이 모든 교회를 핍박하여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통해서도 핍박을 가했었죠.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화형에 처하고 사자의 밥이 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말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아픈 그런 핍박을 가했었습니다. 예수님 믿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 죽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도 아이러니하게도 이때 더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죠. 실제로 우리나라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공산당들이 예수님 믿으면 죽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의 선조들은 예수님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많은 분들이 순교했었습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에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로 사탄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두 번째로 이 사탄은 그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좋든 싫든 이 세상 속에 속하여 살아갑니다. 사탄은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다가 사람의 이 오감을 빼앗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그것이 체화되어 그것으로 살아갑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느끼고 그 영혼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께서 삶 속에 하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살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바로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없애버립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느끼고 생각하는 길을 막기로 결정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하늘에서 땅으로 그 시선을 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참 재밌는 것은 구약의 바벨탑 사건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는 바벨탑을 생각할 때 단순히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라는 것만 생각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단순히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1장 8절 9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바로 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문명을 만들게 된 것이죠. 원래는 농경사회였습니다. 농경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 그리고 빛, 땅입니다. 여기서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땅을 주셔야 하지만이 이 곡식을 얻을 수 있고 그것으로 살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도시 문명은 사람 스스로 이윤을 창출합니다. 실제로 가인의 자손들이 한 일을 보면은 농사가 아니라 도시 문명에 필요한 일들을 합니다. 창세기 4장 20절부터 22절인데요. 아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자, 이제 도시 문명 속에 흘러가는 흐름을 말하면은 누구나 이렇게 살아야 된다 생각하는 지금 우리의 삶을 누가 만들고 누가 향하게 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어떻습니까? 세상 풍조, 세상의 흐름, 세상의 생각 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만들고 있는데 바로 사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사탄이 만드는 세상, 풍조, 흐름, 이 생각들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시대.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어느 순간에 사람들은 왜를 묻지 않습니다. 단순히 세상 풍조와 시대의 흐름과 세상의 생각에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남들이 학교 가니까 가고, 남들이 공부하니까 하고, 남들이 투자하니까 투자하고, 남들이 좋다 하니까 좋다 하고, 남들이 입으니까 입고, 남들이 이렇게 사니까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유행이라는 이름으로 그저 따라가기 바쁜 것이죠.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어떠한 그 행태를 따라하고 그저 세상의 소리를 따라가는 것. 요즘 시대에 이 좀비가 굉장히 유행합니다. 이 좀비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 본능을 따라가는데 특히 어떤 걸 따라가냐면은 소리에 굉장히 민감해서 소리를 따라가게 되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본능, 그 소리를 따라가는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이 시대와 같은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사실 저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익한 일도 많지만 솔직히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들과 우리의 사상들과 우리의 행동들과 우리가 사는 것, 입는 것, 먹는 것, 그 모든 것을 이제는 이 스마트폰이 말해주는 것으로 우리는 행동하게 됩니다. 우리의 눈과 귀로 들어오는 모든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입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영혼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이런 거를 이야기해 준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빼앗는 것은 그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집이 좋고 무엇을 사면 행복하고 요즘은 어떤 노래가 유행을 하고 요즘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흐름이니까 이걸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좀비가 소리만 반응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세상의 목소리만 듣게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라 그저 세상의 메시지만 가득하고 있습니다. 눈과 귀 그리고 마음을 빼앗아라.
이것이 지금 세상이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긴 이 스마트폰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정말로 세상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끊어져 가고 사라져 가지만 우리의 모든 소망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은 이제 마음에 심어지고 자라는 그것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그런데 우리는 그조차도 힘이 없습니다. 우리한테 선한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세상의 지혜로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침투해 오시기를 결정하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반응하는 것,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으셨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 이러한 말을 듣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나의 구원을 확신한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은 생명 있는 자들만 들을 수 있는 것이고 믿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늘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메시지와 세상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진짜 생명을 가진 한 사람으로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신 그 목표가 우리가 교회로 됨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이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 여전히 이 땅에 그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 것이냐? 아니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 교회로 살겠느냐?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침투해 오셔서 요한복음으로 이야기하는 우리에게 그저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교회를 살게 하셨는데 우리 정말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 앞에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 한 목사님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치영 목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이 목사님이 호주 교도소에서 갇히게 되셨었는데 그때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것들을 생각했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한 여학생을 인도하기 위해서 3년이나 돌보셨습니다. 병원도 데려다주고 직장도 구해주고 항상 상담도 해줬습니다. 정말 열심으로 섬겼는데 하루는 그 여학생을 데리고 오고 등짝 몇 번을 때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사람이 신고를 했고 목사님이 잡혀가는데 이 이유로 잡혀갑니다. 납치, 무장강도, 집단 폭행. 그래서 정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더럽고 추악한 구치소와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게 지금 우리는 그냥 이렇게 제가 말로 나누지만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수치와 그 공포가 그 안에 가득했을 겁니다. 이 목사님께서 감옥에 들어가니까 감옥에 혼자 있으면 자살을 할까봐 죄수를 혼자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참 마음도 아프고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해도 되지 않고 너무도 속도 상하고 힘드니까
일주일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같이 있는 사람이 이러다 이 사람이 죽으면 내가 독박 쓰겠다 싶어서 밥을 먹으라고 하고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왔냐?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납치, 무장강도, 집단 폭행. 그저 그 사람을 물어보면 너 한국 폭력배냐? 그렇지 않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점점 더 깊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내가 사실 전도사인데 이런 상황이 되어서 여기 오게 되었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것 같다. 왜 그러냐? 이 주에 사람이 5,000명에서 6,000명이 있는데 여기 전도사가 몇 명 있을 것 같냐? 너밖에 없을 것 같다. 맞다. 하나님께서 널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보내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그 사람이 오 마이 갓.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냐? 목사님이 말하죠. 너 때문이다. 그때부터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밤새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자 그 죄수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조금 편해질까 하니까 간수가 이제 다른 방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러자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그 사람이 복음을 들으면 또 다음날 간수가 또 다른 방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 뒤에 참 많은 간증이 있는데 저는 오늘 이 부분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너를 정말 사랑하셔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것 아니냐. 이 목사님께서 정말로 억울하고 또 억울해서 그 구치소, 그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 삶으로 그들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 감옥을 정말로 좋아하고 죄수들을 사랑했을까요? 아니요. 목사님은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기에 보내셨다는 것을. 사탄이 원하는 것은 자포자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사 복음을 들을 수도 복음을 생각할 수도 없는 사람들에게 이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이게 기적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이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침투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환경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정과 일터와 이 교회와 관계와 또는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곳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빨리 구원하여 주소서. 하나님 저 사람 바꿔주소서. 하나님 저는 이것이 아닙니다. 빨리 이것을 없애주소서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이곳에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침투하게 하소서일까요? 교회로 살아가던 한 사람이 감옥에 가면은 그 감옥이 하나님 나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정말로 교회가 맞습니까? 세상에 눈과 귀를 빼앗기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고 이제는 이 땅에서 살지만 내가 아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처럼 여기지만 흘러가는 이 삶 속에서 세상에 흘러가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정말로 생명 있는 교회로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라고 말했던 이 목사님의 이야기처럼 우리 또한 우리 주변의 많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라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침투시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입니다. 정말로 이 목적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23교구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 침투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로 교회 부르시는 목적대로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인도하시고 돌보신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 그 구원을 생각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너무도 사랑하셔서 이미 창세전에 택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침투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침투하셔서 주의 은혜를 알게 하셨고 이 땅에 생명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 은혜 가운데 늘 거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는 그 목적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불러주신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 날마다 교회로 살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있는 그 모든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붙잡아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23교구에 환우들, 군인들,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사랑방이 부흥하여서 또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충만하게 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23교구 하나님의 교구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군인들이 있습니다.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돌보시지 아니하시면은 아버지 어떻게 무엇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지 아니하셔서 어떻게 그 병들이 나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침투하셔서 주님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이 땅의 그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힘과 아버지의 능력과 아버지의 지혜로 이 모든 것들을 넘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방들 하나님께서 정말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주인 되어 주셔서 사랑방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게 해주시고 아버지 정말 성령 충만함 가운데 함께 나눌 때마다 정말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며 사랑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정말 사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그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더해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구안에서 아버지 그 모든 일들을 함께하는 분들 계십니다. 지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의 능력으로 주의 힘으로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여서 또한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의 그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폐렴 증세가 호전되고 산소 포화도가 정상으로 회복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온전히 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건강이 너무도 안 좋습니다. 폐렴 증세가 속히 호전되게 하시고 산소 포화도가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 마지막 때에 정말 온전히 이 모든 일들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속에 건강하여져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 응답을 또한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사님이십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사님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정말 그 이야기를 더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병세 가운데 구원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더욱더 듣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은혜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투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알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침투하여 오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셔서 복음을 듣고 믿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그 하나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로 이제는 이 땅에서 교회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무엇입니까? 이 땅이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드러내야 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여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우리 가족 안에서도 사랑을 드러내지 못할 때가 많고 내가 일하는 곳에서도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지 못할 때가 많고 나의 관계 속에서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조금씩 주님 더 사랑하고 날마다 조금씩 이웃을 더 사랑함을 통해서 내가 있는 그 모든 자리에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있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줄로 압니다. 나를 보내신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너무도 사랑하여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라고 우리 또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나에게 침투하신 그 하나님을 나를 통해 그 모든 사람들에게도 침투할 수 있는 아버지의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23교구 하나님의 교구가 되기 원합니다. 지금은 잠깐 동안 같이 만나지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더해주시고, 아버지 속히 만날 때에 그 만남만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또한 소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하나님 그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이미 주님께서 동행한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들의 기도가 또한 상납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원로 목사님이 낫는 것을 또 함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그 침투 가운데 은혜를 받고, 이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침투할 수 있도록 부르심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23교구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올라갑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허리가 아프실 경우에는 저희 통증학과에서는 주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허리가 안 좋을 때는 걷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도 허리가 안 좋아서 몇 년 전부터 계속 집에서 직장까지 1시간 정도는 걷고 있습니다. 허리 아픈 예방에는 걷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3월 세 번 미션 일어나 걸어라. 하루 7,000보 이상 걷기, 계단 이용하기, 자전거와 대중교통 이용하기, 수영역교회 멋지구나. 매월 가족과 사랑방에서 월별 미션에 동참해주세요. 교회 달력에 월별 미션 스티커를 붙이고 실천한 날짜에 동그라미로 스스로를 응원해주세요. 멋지구나 캠페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가꾸어 갑니다.